12명의 사사들의 이 활동으로 본 구속 교훈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로요. 구속 교훈은요. 아까는 아주 극에 달한 악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흑암이 깊어갈수록 성령의 사역이 더욱 강력하게 일어났던 때가 바로 이 사사들을 통해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보시면 자, 첫 번째 우리 온니엘이라는 사사인데요. 자, 온니엘 사사기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자, 신이 성령이죠.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으므로. 근데 뜻이 임재의 뜻이 하야라고 해서 임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드온도요. 사사기 6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근데 이때 다 쓰는 단어가 달라요. 히브리어로 라바시라고 해서요. 옷을 입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성령의 옷. 그리고 입다는요.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니까 여기도 역시 온니엘과 같이 하야라고 해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삼손에게는 4번이나 사용되어 있어요. 삼손은 4회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회는 뭐냐면 사사기 13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근데 이 감동됐다는 뜻이요. 히브리어로 파암이라고 해서 두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을 두드린 거죠. 그랬더니 삼손에게 쓰인 3번은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요. 히브리어로 차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돌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두드림과 동시에 삼손에게 돌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역자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돌격돼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도 처음에 무슨 역사를 시작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죠. 자,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리고 십자가 앞에 모두 두려워서 도망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집안에 두려워서요 잡힐까봐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 두려움과 정말 그 눈앞의 캄캄함이 하나님의 성령이 돌진함으로 그곳에 기도하는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돌진함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나와서 그의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구나.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 거고 주는 곳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사역이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던 자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연약한 자가 여호와의 신을 받아 큰 능력자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능력자로 세우시는 거구나. 그래서 에웃이라는 사사를 한번 보세요. 사사기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자 밑줄 근대 한번 볼게요. 그는 곧 무슨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그러면 베냐민의 뜻이 뭘까요? 베냐민의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오른손의 아들이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거는요 오른손을 쓸 수 있지만 왼손잡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불구예요. 오른손이. 그러니까 왼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른손의 아들이 오른손을 쓰지 못해요. 그 왼손잡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연약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연약함을 들어서 그 시대의 사사로 세우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삼갈 보세요. 두 번째로 삼갈. 사사기 3장 31절에 삼갈은 뭘까요? 소모는 막대기로 그랬죠? 블레셋 사람을 죽였어요. 농부예요. 농부. 농부. 세상에서 볼 때 약한 자죠. 근데 농부. 그 다음에 기드온. 세 번째로 기드온 보세요. 기드온은 내가 너를 쓰겠다. 너니 자기는 뭐래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게 뭘까요? 굉장히 소심하죠. 소심하고 가장 작은 자가 바로 기드온이었다. 근데 그 기드온을 가장 크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입다입니다. 입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입다 많이 아시죠? 자, 입다는 어떠한 자였냐 한번 보시면요. 자,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니까요. 자, 밑에 한번 볼까요? 밑에 밑줄 근데 2절에 보세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해. 그래서 입다가 쫓겨났어요. 자, 그래서 피하여 돕당에 거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러니까 입다는요, 세상으로 볼 때는 첩의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첩의 자식으로 잡류들과 같이 있어요. 그럼 세상에 볼 때 얼마나 손가락질 받을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 쓰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삼손. 자, 삼손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임했던 자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여인으로 인해서.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로 낙인 찍혔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도 도덕적으로 만약에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그럼 그 순간에 어떻게 사역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회개를 들어서 그 시대에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여섯 번째로 드보라 사사기 4장 4절에 여선지 드보라 여자죠. 얼마나 약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니까요. 에웃, 삼갈, 기드온, 입다 쟁쟁하죠. 삼손, 드보라 다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큰 능력자로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보라의 사건을 잠시 살펴볼 건데요. 자, 드보라 하면은 무슨 전투가 생각나세요? 다볼산 전투가 생각나죠. 다볼산 전투.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사사기 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자, 여기 누구와의 전투냐면 드보라하고요. 드보라하고 그 당시에 가나안 왕 야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와 가나안 왕 야빈의 싸움이죠. 그렇죠? 근데 가나안 왕 야빈에게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시스락이었죠. 시스라. 그렇죠? 시스라예요. 자, 그러니까 드보라와 같이 함께했던 바락. 그러니까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그 대적은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 이렇게 서로 대치가 된 상황에서 다볼산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드보라와 가나안 왕 야빈의 이 상당한 전력차가 있었어요. 전력차가 뭐냐면요. 한번 보세요. 자, 사사기 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왕 야빈 왕은 철병거가 몇 대나 있어요? 900씩이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철병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핵폭탄 같은 거예요. 900씩이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러니까 상당한 전력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드보라와 바락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부르셔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밑줄 근데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봇산으로 가. 내가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끌어서 그렇죠? 너 손에 붙일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바락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바락. 자 드보라와 같이 있었던 바락의 반응. 사사기 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요. 자 제가 읽을게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랬죠. 자 여기 한번 자세히 보세요 목사님들. 여기서 바락이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드보라한테 야 내가 다봇산으로 너 가. 시스라와 그 무리들을 내가 네 손에 붙였어. 그랬더니 바락이 드보라가 이제 바락에게 가자 그랬거든요. 근데 바락이 같이 안 가. 그럼 드보라 당신이 가야 된다고 같이 가야 된다고 나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바락의 잘못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네 맞아요. 9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자 무슨 영광일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바락이요 드보라를 붙잡은 거예요. 당신이 같이 가면 내가 가겠다고. 그랬더니 드보라가 그래 같이 가겠다. 그런데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해. 그러면 이 바락이 얻을 수 있었던 영광은요. 성경에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는요. 어디까지가 이기는 걸까요? 적장의 머리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거기 다윗도 싸움할 때 뭐 했어요? 골리앗의 머리를 쳐갖고 머리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적장의 머리를 치는 게 영광이에요. 머리를 그게 이기는 거예요. 적장을 살려내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실 일을 믿고 가면 되는데 나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나 안 갈래.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실 일을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적장의 머리를 여자 누가 했을까요? 드보라.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여인이 그 시스라의 머리를 가져가 버렸어요. 야엘의 아들이 거기 여인이. 그러니까는 이 영광을 얻지 못한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야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 적장의 머리를 뵐 수 있을까? 하지만 너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실 때는 아멘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 적장의 머리를 손에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광까지 취해야 되는 거 우리가. 근데 그 영광을 못 얻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보세요. 다볼산 전투가 진행이 됩니다. 자 사사기 4장 13절에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제 모았어요. 기송강으로 모았어요. 다 모았어요. 이제 전투하려고 모았죠. 그런데 사사기 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그러니까 다볼산에서 내려갔어요. 기송강에 모인 거 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시스라와 이 가나안 왕 야빈이 900승의 그 철병거를 가지고 지금 모인 거잖아요. 기송강에 모였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치려고 바락이 이제 그 다볼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와서 만나기도 전에
가나안 왕 야빈이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사사기에는 이들이 왜 도망갔지? 15절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하죠. 왜 도망갔지? 그쵸? 이거를 왜 몰라? 이거를 왜 기록되어 있는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왜 도망갔느냐 봤더니요. 사사기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 사사기 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자, 그 당시에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굉장히 정확하죠. 근데 건기에는 물이 바짝 말라 있어요. 근데 우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그냥 내리는 수준이 아니라요. 우기에는 물이 내리면요 강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골짜기가 물로 다 메워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순간이 그런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완전히 강으로 그 전체를 다 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을 내렸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무엇에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보세요. 시스라의 최후와 평범한 여인 헤벨의 아내 야엘이 얻은 영광. 아까 그 영광을 누가 얻었다 그랬죠? 야엘이 얻었다 그랬죠? 여인이. 자, 사사기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세요. 시스라가 이제 막 도망쳤어요. 그래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왕 야비는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합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헤벨의 집과 가나안 왕 야비는 서로 이렇게 내통하고 있는 집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이 그 야엘의 장막에 이른 거예요. 자, 그때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그랬죠? 자, 시스라를 잘 대접했어요. 그리고 사사기 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며 젖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목사님들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요 시스라를 죽인 건 어떤 거대한 무기가 아니에요. 이불을 덮어주고 젖 부대에서 우유를 내주고 이게 뭐가 큰 무기예요. 근데 시스라가 그거에 넘어갔어요. 그냥 그거에 마음을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같죠. 우리는 뭔가 사단과 싸워야 되고 뭐 그러면 뭐가 있을 막 거대한 뭔가의 무기를 가져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막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가면 하나님 자신이 무기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내 자신의 작은 것 하나가 사단을 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마시고 덮으니 21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그러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의 말뚝을 어떻게 했어요?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가만히 가서 말뚝을 어떻게 했어요? 그 살적 시스라 여기 살적이 여기 눈 여기 관자놀이에요. 여기를 갖다가 박아버린 거예요. 땅에 박아버렸어요 말뚝으로. 그럼 그 여인의 힘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랬죠? 이 여인이 그 적장의 머리를 갖는 영광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작은 것 하나 작은 말뚝이 작아요 커요? 말뚝은요 이렇게 천막 있잖아요. 우리 집 지을 때 천막에 줄을 이어서 그냥 땅에 박는 조금 하는 못이에요. 그 뭐 작은 못, 그다음 덮는 이불, 그다음에 먹는 우유 그 세 가지의 작은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시스라의 적장에 머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그 무기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게 뭐예요? 세상에 볼 땐 미련하다?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세상에 볼 땐 미련해. 아유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무슨 우리를 구원해? 예수님이 곧 그 십자가가 곧 오늘날 사단의 머리를 치는 뭐예요?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그 복음을 가진 우리, 십자가의 그 은혜가 머물러 있는 우리 각자가 작은 말뚝과 같고 정말 우유 한 잔 같고 덮는 이불 같은 우리 작은 부족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가져가는 그 영광을 얻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5장 31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이 드보라 바락이 이렇게 노래해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야, 주를 사랑하는 자, 해가 힘있게 돋았대요. 자, 그리고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900승이 넘는 철병거를 어떻게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물 한 번 내리니까 다 쓸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너희는 그냥 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다볼산 전투였어요. 그래서 가장 미약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약점이 많고 나약하기 때문에 뭐 할까요?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요. 그럼 보세요, 목사님들. 아니 좌우에 날이 있는 칼 보셨어요? 여기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래요. 다 검은 한쪽만 검이죠, 그쵸? 좌우에 날선 검. 그래서요, 이 재물을 우리가 각을 뜰 때 보면 그 희생 재물 드리잖아요. 그 각을 뜰 때는요, 이렇게 이러한 좌우에 날선 검으로 떠요. 그러니까 날이 선 검으로 그 재물의 각을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하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자르고 쪼개고 각을 내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죠. 그 보배를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가 가졌어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도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뭐예요?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이 사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본 구속사적 교훈은요,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사사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자, 이렇게 저는 이거를 잘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요, 야, 이렇게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그쵸? 이 사사들이 얼마나 진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자들인데 어떻게 타락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다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근데 사사들의 타락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볼게요. 입산의 뜻은요, 화려한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처럼 입산이 다스리던 시대에 블레셋의 압제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압제 기간 7년 동안 60번의 국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자신을 위해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계산해 보면 1년에 한 8번씩 결혼을 한 거예요. 1년에 8번을 결혼을 한 거예요. 자, 사사기 12장 8절이에요. 뒤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 보니까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이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9절에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던 60명이죠.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고, 그러니까 국제 결혼이에요.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들을 또 데려왔어요. 그렇죠. 7년 동안 60명, 60번의 국제 결혼을 한 거죠.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압돈이에요. 압돈의 뜻은 종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자, 블레셋 압제 기간 동안에 사치심에 물들어서 부유하게 사는 일에만 힘을 쏟고 일생을 투지했던 사람이에요. 자, 보시면 사사기 12장 14절 역시 같아요.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匹를 탔었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가 70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8년 동안 8년 동안에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자가 바로 압돈이었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블레셋 압제 기간에 있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손의 뜻은 태양의 사람이죠. 근데 삼손이 순간 뭐 했어요? 교만해서 비밀을 누설했죠. 그렇죠. 드릴라한테. 자,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결과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자,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는 건데요. 머리털이 이제 이렇게 뽑았잖아요. 근데 밑줄 근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삼손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떠났는데 아직까지 그 신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게 하나님의 신이 떠났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쵸? 자, 21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삼손이요 말씀을 지킬 때는 진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도의 큰 힘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 결과는 정말 태양처럼, 이름의 뜻처럼 태양처럼 빛나던 그 삼손이 눈이 빠지는 건 어둠에 갇힌 거잖아요. 태양의 사람이 어둠을 만났을 때는요, 그 충격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의 사람이 눈이 뽑혀서 어둠에 갇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인생이 됐다. 근데 여기서 다른 게 뭘까요? 다른 사사와 다른 게 뭘까요? 다른 거는요, 삼손이 마지막에 뭘 고백했어요? 자신 하나님께 뭘 기도했죠? 하나님, 마지막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수를 하겠다 내가. 그래갖고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 기도를 들어서 기둥을 붙잡고 큰 힘을 주셨을 때 다 무너졌죠. 그래서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그때 죽인 자가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손이 그래도 대사사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이거예요. 죄를 저렇게 지었는데 어떻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죄에게 있지만 그 죄를 회개하느냐 마지막에 끝까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가느냐의 문제지.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의 일을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했을 때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는요, 목사님 상상을 해보세요. 다른 어떤 죄보다도 엄청난 죄예요. 근데 그 죄 앞에 나단 선지자가 한 번 책망했을 때 그 앞에서 바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다윗의 회개는 그런 회개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회개를 잡고 그 다윗이 더 이상 죄짓지 않았어. 다윗을 의인으로 인정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삼손도 마지막에 회개의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대사사, 그쵸? 이름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사시대 말기 교재 볼게요. 사사시대 말기에 이렇듯 타락한 사사들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목사님들, 사사시대 말기에 이런 타락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뭘까요? 새벽이 동트기 전에 뭐가 강해요? 어둠이 강하죠. 마찬가지예요. 사사시대가 끝나려고 하니까 그 어둠이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말기에 타락한 지도자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들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많이 아시는 부분이에요. 양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려요. 그런데 달아나는 것은 저가
꾼인 까닭의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그랬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12절 말씀. 마지막 때도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어떻게 된대요? 떨어진대요. 그죠? 마지막 때 지도자들이 타락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에도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요. 그러니까 지도자 3분의 1의 별들이 타락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이렇게 말기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렇게 타락한 종들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럼 우리 목사님들은 여기에 속하셔야 돼, 안 속하셔야 돼요? 속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시는 거죠. 우리가 속하지 않을 수 있는 거는요, 이거예요. 절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 우리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내가 세상을 분별하고 영과 악을 분별하는 거는요, 이게 악한 영이야 선한 영일까?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분별은요, 그 기준은 오직 말씀이고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면 절대 빗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오직 무슨 사람이 돼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 목사님들 보세요. 화답은 뭐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죠.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거예요. 나 집에서 찬양해 혼자, 나 온라인이니까 집에서 찬송가 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도 좋죠. 근데 여기에 나오셔서 지금 구속사 공부하시면 찬양, 우리 목사님 찬양 신나게 너무너무 내봤어요. 막 찬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 서로, 이게 화답이죠.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노래하며 그랬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갈라디아 6장 8절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되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영생이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곧 영생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구나.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이런 성령 충만히 받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말씀의 사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가운데 마지막 때 이 사사시대 말기에 타락한 지도자들이 아닌 정말 선한 목자가 되셔서 맡겨주신 양들을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사역자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속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되어 마지막 영생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맡겨주신 양들을 잘 인도하게 하시고 다른 문이 아닌 영원한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인도하는 저희 모든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빛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심호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구속사의 이 말씀이 이 인천 지역 전 지역을 덮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향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건강과 은혜와 물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기쁨을 받으시오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